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녀들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인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함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키워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강경하게 작은 자로서의 어린이 실족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본문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도대체 이 단어의 실족이라는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실족했다고 하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혼이 나고 토라졌을 때 실족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의 실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는 열쇠는 6절에 있는 나를 믿는 이라는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뒷절에 14절에 보면 주님은 믿음을 떠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누누이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실족이 아니라 믿음의 실족을 경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히브라어인 스칸달리조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캔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믿음의 실족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실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믿음의 모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행위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의 행위를 보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을 보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보면 자녀도 성경을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큐티하면 자녀도 큐티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도 정직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부부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울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생활에 신실하면 자녀들도 교회에 와서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 가치와 쉽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자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족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실족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에 굳건히 서는 든든한 뒷모습을 보이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 혹은 어린이들의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류에게 기여한 가치 중에 하나가 어린이 가치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도착하기 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 어린이, 즉 어리신이라는 말이 지어졌긴 했지만 그 전에 어린이는 일반적인 호칭이 이놈, 아새끼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의 가치의 인정이 바로 이런 어린이를 지으신 주님을 영접함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어린이들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보배가 제대로 보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보배로 인정할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보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에 이런 자녀들의 양육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지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우리 젊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 화를 당기는 사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 가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 멀리 또 저 높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인 자녀들을 위탁받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방향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친히 그들을 가야 할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레바논의 시인이고 철학자이고 화가이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칼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아이들에 대한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조차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화살입니다. 활을 쏘는 분은 무한한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을 인용하여 쓴 글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의 고통을 구부러지는 활의 보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보배고 당신의 보배인 당신의 멋진 화살들을 잘 준비시켜서 때가 찬 어느 날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